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 다음은 찬양하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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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 다음은 찬송가 270장 변찬님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 다음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음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배 전에 광고하면요, 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 지난주 성회 수요일 시작하는 수요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제 부활절까지 이렇게 저희들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데, 특별히 이런 기간에 더욱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참 경건한 믿음의 생활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 사순절 첫 주일인 오늘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로 인해 사망이 세상을 군림하게 된 현실을 탄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친히 말씀하셨지만 주의 말씀에 귀를 닫고 간교한 뱀의 속삭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으며
탐스럽기만 한 금단의 열매에 시선을 뺏긴 채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안목과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탐하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죄를 낱낱이 아뢰어 주의 인자하심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영생의 품바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도 저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의 끝자락에서 만물의 소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형식적인 경건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같이 갈라져 주의 종으로부터 뿌려주는 오늘의 말씀에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미더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사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다가오는 3월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 중에 거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힘들어지면요, 이상하게도 잘못은 안 보이고 자기가 당한 일에만 그게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9살 된 한 경찰이 해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 직후에 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니까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총으로 쏴 죽이고 또 달아나다가 다른 경찰의 총에 맞아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근데 몇몇 매스컴에서는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동정을 합니다. 해고당하고 이혼을 요구된 그런 충격 때문에 이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가 자신을 제압한 그런 경찰을 오히려 고소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죽이고 총을 들고 대항을 한 건 자기인데 상대가 과하게 대응했다고 그 상대를 고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자기가 준 피해는 보지 않고 자기가 받은 피해만 붙들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FBI 요원이 공금을 횡령해서 도박도 하고 또 그리고 인해서 해고를 당했는데, 근데 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는 이 도박 습관이 후천성 장애라고 하면서 미국 장애자 법령의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고소했던 FBI를 다시 고소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소송에서 그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은 외면하고 끝까지 나는 피해자다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면 행복이 나에게 돌아올까요? 행복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만 붙들고 살면 점점 마음의 병은 깊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짐은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인생의 짐을 덜고 조금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사순절인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자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의 어떤 잘못을 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죄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남이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지적해야지 그 잘못을 가지고 그의 인격이나 사람됨 전체를 판단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판단을 피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는 남에 대한 비방을 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직접 본 것도 우리가 믿기 어려운데 남의 이야기만 듣고 잘못 믿으면, 잘못 판단하면 결국은 그것은 어리석음으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단을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먼저 그냥 갑자기 자기 생각대로, 결과는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미리 먼저 판단하다가 그르치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때 갑자기 첫 인상 봐서 그게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절한 시간이 올 때까지 좀 판단을 유보하고 봐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의 대상인 사람의 장점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장점도 함께 보면서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줄일 수가 있어요. 상처 많은 현대인들은 참된 위로를 갈망합니다. 상처와 실수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판단자보다 위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참 똑똑하게 잘 살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살 것 같지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사실 마음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를 내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인정받는 말 한마디가 그를 위로하게 하지만 또 인정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냔 말이에요. 그런 경우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판단자의 그런 모습보다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멍든 가슴을 감고 우리는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될까요? 하소연한 대상이 없이 사방에 떠도는 그 판단과 비방의 독침 사이를 헤쳐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인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상담 잘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상대방에게 위로 주기보단 상처를 줄까요? 이유는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만은 남을 속이고 결국 나도 속이는 태도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 임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 신앙이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사모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 그러다 보면 지인인데 살아가는 마음보다는 그 편협된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상처 주는 예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좀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남한테 드러나기 쉽고 뭐 이러다 보면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늘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저도 그래요. 자랑하지 말아야지, 낮아져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나를 드러내는 때가 있어. 그렇게 안 한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할 때는 상대방이 받아줄 수 있겠지만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짜증나고 멀어지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유명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그 모습 보면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유명한 인기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은 그런 거 아닌데 왜 그럴까? 그러다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또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 위까지 올라가다가 정상에 서서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행위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보잖아요. 그때 그렇게 안 했었더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때는 늦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열심히 그 참회의 기간을 갖는 사람에게 또 기회가 오지만 그걸 갖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냥 역사의 뒤로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플 때 정말 수술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마취가 덜 됐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잘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 그러니까 신경이 죽어야 되는데, 잠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땐 죽어야 되네. 그래서
완전히 말하자면 마비가 돼야 수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죽어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러면 남다른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 분노가 치밀어도 참는 것,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은 유혹을 의를 위해 멀리하는 것, 겸손하기 위해서 언어를 절제하며 쓰는 것, 이것들이 날마다 죽는 것들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이상 하라는 것이 입을 하나 주시고 귀를 2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귀가 하나이고 입이 2개가 되면 은혜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말할 때는 남의 장점을 찾아서 많이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오래 살았어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지인으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으면 내가 힘이 나지만, 그럴 거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계속 그 나물에 그 타령을 한다면 그냥 매일매일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경건하게, 또 그러면서도 거기 안에서 참으로 그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면 이 삶이 서로에게 있어서 서로 신경도 쓰고 배려하고 좋은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면요, 남의 장점도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가장 위대한 복은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인을 해도 대중들 앞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너무 잘난 척하고 지나치게 튀는 행동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좋았던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하게 되지 않고 장점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삶, 우리 지금부터 실천해 보자고요. 교만은요, 모든 장점을 한 방에 무효로 만들어요. 제가 참 힘들게 열심히 봉사하는 어느 사모님을 아는데요. 그 사모님은 요즘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만 한 20년 전 얘기예요. 조그만 마을인데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냥 동네 일들은 그냥 사모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허드렛 일을 열심히 일해 주셨어요. 그 동네에 있는 그런 분들은 고마워하기는 하지만, 근데 이 사모님은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좋아서 하는 마음보다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안에 막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풀 데가 없어. 또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사모님에 대한 그런 일이 의례 당연한지 여기는 주변의 사람들도 계시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한 번은 터졌어요. 막 울분이 되고 막 갑자기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에서 막 울면서 뭐 하는 그 모습들을 주변 사람이 보고 나니까 그랬더니 충격을 받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좀 저속한 말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박힌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동안 수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이 인색하더라고요. 그분의 잘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모가 돼서 뭐가 돼서 그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일들보다는 오히려 그때에 이분이 그래서 떠나게 됐는데, 그 마을을 떠나게 됐는데, 오히려
아니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그냥 터져 나왔겠어. 우리가 좀 더 같이 감싸줘야지, 위로해줘야지. 그랬더라면 거기에 그분이 계속 있으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도 여전합니다. 우리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접붙여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있던 식구들이 함께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상처받아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위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꼬하게 되고 꼬이게 되고, 그러면서 반목하게 되고 다투다 보니까 사실은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나의 체면 때문에, 내가 지는 것 같아서 풀지 못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게 되면 열려지게 되고, 내가 먼저 손도 내밀 수 있고 내가 먼저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나는 어찌된 사람인지 내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거를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짐을 덜고 싶으면요, 자기 자신부터 살펴보십시오. 겸손히 짐을 가볍게 하고 은혜가 그렇게 되면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짐을 져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서로 짐을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짐을 덜어주시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남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을 취하려 하기보다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을 줄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남을 생각하고 도우려는 삶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래전에 A라는 사람이 스키장에서 한 청년과 충돌해서 좀 수술을 해야 되는, 상처가 나서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자신을 치여받은 그 청년의 조심성 없는 모습 때문에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때 치였던 청년의 친구가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물어드릴 테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A를 받았던 청년은 자기도 다치면서 아팠다면 막 아픈 척을 하는 거예요.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엄살을 부린 것 같아서 A씨는 괘씸한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A씨는 눈앞 윗부분 6바늘을 꿰매게 됐어요. 수술 후에 청년이 친구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다시 엄살을 부리는 것을 멈추면서 다가와서 얘기했대요. 죄송해요 그랬대요. 근데 그 전까지는 풀리지 않았던 이게 그 죄송해 한마디 때문에 이 노여움이 다는 풀리지 못하더라도 좀 내려앉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이가 그래도 이 치료는 받았지만 이분이 선하신 분인가 봐요. 괜찮다고 하면서 청년을 위로해 줬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다 보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스키 타다가 나도 남을 갖다가 그렇게 상처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또 어쨌든 처음에는 자기가 살면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대들다가 스스로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죄송해요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너도 공동체 안에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용서해 줄 권한이 있는 그런 위치, 내가 뭔가 더 풀 수 있는 그런 위치 있을 때 오히려 뒤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사회가 좀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나와 하는 그 소속되어 있는 사회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매번 같은 공동체 안에서 경쟁한다면서 너 죽고 나 죽자면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경쟁하는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누군가 승진을 했어요. 하고 하는 그런 같이 달려가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경쟁자인 그 사람이 승리했을 때, 아이 친구야 너 잘했어, 정말 승진 잘했어 라고 진심으로 다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니 쟤는 뭐가 더 잘나서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해? 말 한마디 하기가 그게 쉽지 않은 게 정상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그 친구를 칭찬해주고 해준다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주면 결국은 그 돌아오지 않겠어요? 언젠가 내가 일을 하는데 다시 그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축구를 요새 많이 워낙 손흥민이라는 친구 때문에 좋아하는데 오늘 한대요. 오는데 지난번 할 때 먼저 첫 번째 그 축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선수들은 골 넣는 게 점수잖아요. 근데 손흥민 옆에 흥보두라고 부안가란 아주 골잡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골잡이가 예전부터 이게 페널티킥이라는 게 있으면 자기가 차서 그럼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딱 치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페널티킥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그거를 손흥민이 차야 되는 건데 손흥민이 양보를 했어요. 부안가한테 네가 차라고. 근데 부안가란 사람이 위에서 페널티킥이 돼서 부안가 차도 되는데 양보하는 거예요. 손흥민한테. 여러분, 경쟁 사회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우린 보기 좋고 제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볼 하나 차서 돌아가면 나한테 돌아오는 연봉이 커지고 이 지명도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그걸 양보하기 시작을 했고, 또 선수들이 이렇게 적군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손흥민 선수는 다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군에서도 끝나고 아니면 시합 중에서도 막 정말 격렬해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폭행이 일어날 그런 때에도 그가 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다 풀려요. 어떻게 저 선수는 이렇게 상대방 선수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니까.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하니까. 예전에 이렇게 일어났던 그 어느 축구장에 보면 그전에는 막 폭행도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던 곳인데도 그런 곳에서도 오히려 자기 팀이 엄청나게 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골에 그렇게 지게 만들었던 장본이 그만두고 이제 휘으러 나갈 때 되니까 온 그 졌던 팀의 관중들이 다 일어나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보였던 선행과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진실함과 겸손함이 모든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열한돼서 조그맣게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겸손하면 그 사람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상대방이 왜 그렇게 해서 이해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무슨 실력이 있는데 그 위에 겸손하다 보니까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 안 받아주지. 그런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치니까 그럴 수 있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화해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다 우리의 있던 분쟁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나를 살피면서 내 짐을 지면 남에게 불평하지 않게 되고 내 안에서 참된 자랑거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의존하면요 안 돼요. 그럼 내 것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내 믿음과 내 기도와 내 노력이 중요한 겁니다. 남을 살피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고 남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책임지는 그런 삶을 계속해 보십시다. 난처한 일을 당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핑계와 변명과 책임 전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비겁한 모습은 우리가 힘써 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을지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나요? 물었어요. 그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가면 내가 해야 할 일 그거에만 치중하지 상대방에 있는 일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안에서 정리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따지냔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따라서 일하고 있느냐. 우리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받을까 보다는 어떻게 무엇을 할까에 치중하자고요. 받은 일에만 관심을 두면 더 받지 못하고 받아도 더 받고 싶고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면 영원히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할 일에 더 신경 쓰면 더 받게 되고 조금 덜 받아도 만족하면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히려 은혜가 더 미치게 됩니다. 은혜를 더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는 줄 아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삶에 들어와 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리고 나서는 받을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준비도 노력도 없이 복만 구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복으로 가는 그 여행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있어요.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 흘림으로 먼저 내 짐을 질수록 인생의 짐은 더 가벼워집니다. 어떤 야구 선수는 시력이 나빠질까봐 게임 있잖아요. 전자게임 안 해요. 눈이 나빠질까봐. 공으로 야구공 얼마나 조금만요. 그거 잡으려다 보면 시력 나빠질까봐 안 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인생의 짐은 무거워지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면 인생의 짐도 덜어지게 되고 성공도 주어집니다. 어떤 교인은 노력도 없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 아니라 허니문의 삶으로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래 안 걸려요.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 일을 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면 뜻깊은 기다림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할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짜만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 될 거예요. 오래전에 그 루지애나 대학과 인디애나 대학 사이에 이렇게 농구 지역 그 결승전이 있었어요. 막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한 그 종전 앞에 두고 루지애나 팀이 8점을 앞섰어요. 그러면 2골, 3골 정도를 먼저 이제 뒤에 진 팀이 그래야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갑자기 이 안에서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고 나서 시기만 바라보면서 우왕좌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제. 그 전까지 그냥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잠깐의 사이에 마음을 턱 놓는 순간 갑자기 상대방 팀이 그냥 그걸 골을 넣기 시작해가지고 종전 땅 하기 전에 역전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끝까지 내한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결국은 그때 그것을 끝나는 바람에 그 전에 했던 수많은 땀과 수고가 다 무효가 됐어요. 여러분, 땀 없이 시계만 쳐다보는 일 하지 마시고 복된 미래를 준비하는 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짐을 지시 바랍니다. 헌신이 있으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져요. 인생이 없으면 세상의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하죠? 누구나. 언제 행복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 이룬 부부가 헌신할 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녀들도 좋아지겠죠. 또 그것을 바라면서 그 자녀들도 서로 좋아지겠죠. 무엇부터? 부부의 헌신부터. 신앙의 깊은 맛을 언제 알게 될까요? 하나님 헌신할 때. 그 전까지는 뭐 복받는 일 뭐 할 때 몰랐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붙잡고 해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가정이 어려워질까요? 같은 얘기예요. 결심은 했는데 헌신이 없어졌을 때, 혼인하겠다고 약속하고 사람 앞에 서약하고 반지 주고 그리고 축하 속에 함께 행진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서로 헌신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갈 때 처음부터 부부가 다 같이 교회 나갑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더 좋아서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난 믿지 않고 샜는데 부인이나 남편이 교회 가자는데 나는 그런 거 없지만 따라가야지.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 남편이나 아내는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나는 그거 안 가려고 했는데 가자고 하니까 내가 가준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았던 상대는 너무 감격하는 것이, 내 얘기를 들어줬네, 내 요청을 들어줬네, 그러니까 더 잘해줘야지. 이런 에너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항상 믿음의 일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포기할까요? 마찬가지예요. 결심을 했는데 헌신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좀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끝까지 몸으로 실천하게 되면 본인도 살고 주변인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의 그러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다시 바라보고 신앙 방향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사순절은 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짐을 지는 절기입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내 자존심의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명을 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도 인생의 짐은 가벼워져요. 그것이 사순절의 얘기고, 사신절은 바로 헌신의 계절을 뜻합니다. 억지로 무엇을 더 하라는 말 아닙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조금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보자는 겁니다. 그 작은 헌신이 신앙생활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사순절은 나눔의 계절이에요.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심는 시간이에요. 가까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질투 대신 진심 어린 축하, 불평 대신 감사, 무관심에 대한 작은 배려, 이것이 사순절다운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랑을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얼마나 많이 알았는가를 점검하는 절기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갔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뒤돌아보세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헌신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면 나눔이 손해로 안 여겨져요. 그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형식을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삶이 변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짐을 기쁘게 지고 사랑을 함께 나누며 십자가를 닮아가는 신앙으로 나가봅시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벼운 마음과 회복된 마음과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모두 다 행복해 살기를 원하죠. 또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바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짐을 더는 걸로서 어떻게 인생의 짐을 덜고 행복해질까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먼저 헌신하면서 순종하여 마음의 기쁨도 얻고 또 나로 인하여 지워진 그런 곳에 가서 치유하고 덮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첫 주일에 저희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받으려는 마음에는 민감했지만 나누려는 마음에는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동안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시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힘써 사랑하게 하시며 작은 나눔이라도 기쁨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해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불평 대신 축복을, 비난 대신 격려를 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과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이 형식으로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참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할 힘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물질의 복뿐 아니라 믿음의 복, 평안의 복, 건강의 복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여,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신을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나누고 자기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